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 따르는 삶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만큼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겪게 되는 사회의 상황과 현실이 참 복잡하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고 우리가 읽어내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낼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 공부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읽어낼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경험도 필요하죠. 성실하게 맡겨진 책임도 감당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조언해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비판할 때라도 그 조언과 비판을 겸손하게 받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현실을 읽어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획일적인 기계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 붙잡고 그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에 어려운 삶의 자리를 만날 때 그 자리 잘 도망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과 형편 만나면 열심히 기도해서 그 상황 잘 벗어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만만치 않은 곳에 내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험한 땅을 기경하는 거죠. 일구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험한 땅 같았는데 그 땅을 옥토로 일구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일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에 그 사랑으로 함께 기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기경해 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삶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실험을 멈추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그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걷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오늘 말씀의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젊은이 교회에,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 봉사팀 안에 주목자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이죠. 보통 세상에서는 노숙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주목자라고 부르면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젊은이 교회나 선한 목자 본교회나 주목자 사역을 해야겠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노숙인을 섬기는 사역을 막 런칭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 중에 노숙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목자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태평역에 계시는 주목자분들 몇 분이라도 내가 좀 섬기면 좋겠다.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몇 명이랑 컵라면 몇 개, 양말 몇 개, 그거 되는 만큼 사가지고 가서 섬겼던 거예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거는 현장에 가니까 주의 마음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형편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주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니까 그것을 조금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동역자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사역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친구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목자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밥차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밥차를 구입해서 그거를 개조해서 밥차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팀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태평동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예수마을 사역, 또 한부모 가정과 또 지역을 섬기는 지역 섬김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어떤 큰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 제가 주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하고 싶고 정말 그러기 원하는데 흘려보낼 재정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고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재정만큼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컵라면 하나, 양말 하나를 살 재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만 섬기면 돼요. 여러분의 전부로 섬긴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시간, 여러분이 단 30분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 30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현장에 나가 섬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거하는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청년의 삶, 이 시절을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새 좀 우울해. 아침에 일어났더니 왠지 모르게 좀 감정이 요동쳐.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삶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있는 시간도 물론 허락하셨지만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섬기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활기 있게 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이라도 어려움 피하고 싶고 나 혼자만 기쁜 일을 독차지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거 절대 나누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저 얻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노력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거저받은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에 따라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에 도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대학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이 강사로 초대가 됐다고 합니다. 대학 채플, 아마 여기서도 기독교 대학 나오신 분들은 채플에 아마 참여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니까,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 채플에 가면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는 믿지 않는 청년들인데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참 쉽지 않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오병이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곳에 모인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오병이어를 나누는, 그리고 오병이어를 나누어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 오히려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자원을 혼자 독차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천 명, 정말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자원을 혼자 독차지하는 법을 배우려고 대학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 기억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라고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아서 청년들과도 몇 번 나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꿈을 여러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내 삶을 챙기는 그 길을 걷기 원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십자가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라면 가능한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죄의 본성이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었지. 나의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고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지. 이 믿음의 고백을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 유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요, 사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공동체의 유익을 사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로 격려하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것을 홀로 주님과 대면하며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치 어떤 시간이냐,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젖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아기, 그 아기가 누리는 평화,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또 한편 사랑으로 경책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화 또 사랑의 징계를 달게 누린 사람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공동체에 오니까 그것을 함께 더욱 누리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주님의 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가 젊은이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서로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에요. 잘 봐두세요. 예수님 얼굴이 바로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공동체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이 일에 도전해 보기를 바라는데, 그런 삶은 진짜 어떤 삶일까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몸됨을 누린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을 내가 당하였는데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악으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안 좋게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받아내고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기력할 정도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말할 수 없는 폭력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수용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어떻게 다 판을 뒤엎으실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다 받아내신 이유가 뭘까? 왜 대항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악한 폭력과 죽음의 권세, 그 악한 악의 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이 끊어내신 거예요. 근데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툭 쳤어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도 툭 치죠. 또 친구가 나도 기분 나쁜데 또 툭 쳐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크면 어떻게 싸울까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근데 지금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말할 것 없이 다 그냥 토해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힘이 없어요. 조용히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악의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 받아내심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일에 여러분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억해 보세요. 그 어려웠던 관계를 만약에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누군가가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용납했을 때 관계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서로가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고 이것 따지다 보면 관계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품어내고 그리고 붙잡아주면 관계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세상과 화목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사랑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화해자의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해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건 진짜 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마음의 시기나 그리고 부러움, 질투가 싹틀 수도 있는데 함께 기뻐하는 거,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함께 우는 거. 아픔의 현장은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화해자의 삶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큰맘 먹고 한번 해보겠다? 그거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도 시작하면서 큰맘 먹고 시작한 일 많으시죠? 어떤 경우는 큰맘 먹고 적금도 들고, 그렇죠? 내가 절약해야지. 그러다가 적금도 잘 못 붙고, 내가 큰맘 먹고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해야지. 여기 아마 많은 청년들 중에 그 지역의 이 체육관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막 6개월씩 끊고 한 달만 가. 그래서 재정적으로 막 체육관 어려우니까 살리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뭐 그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영어 학원도 그렇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한 일이 뭐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이 잘하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은 큰맘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함께 울고 웃는 방법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근데 화목하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몸이 되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된 관계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한 몸 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하나 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나와 너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인식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유기적인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됐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래 친구들, 팀 사역의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죠. 셀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진짜 셀에서 그 풋살 대회 오늘 준결승과 결승이 열리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준결 결승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어떨 때는 좀 안 좋게 보일 때도 있고 마음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저 친구가 내 몸이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몸을 어떻게 잘라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하여 알려주는데, 함께 울고 웃는 삶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결국 그 원수들이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이끌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앞부분은 알겠는데 뒤의 내용이 이게 뭘까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에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런 해석이 타당할 것 같아요. 당시 근동지방, 특히 이집트에는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이 공적으로 회개한다는 뜻으로 머리에 숯불통을 머리에 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목마를 때, 그리고 줄일 때 먹고 마실 것을 주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때 원수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받고 섬김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사실 여러분의 삶은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해석한다면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갑자기 뜬금이죠. 갑자기 시 한 편.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미야자와 겐지라는 시인이 쓴 그런 시인데, 이 사람은 1896년부터 1933년까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40도 살지 못한 거죠. 일본의 동화 작가였고 시인이었고 교육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함께 할까, 그러면서 문학가로 또 농업을 돕고 일으키는 또 농민운동가로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 특히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미야자와 겐지가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 하면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아세요? 그것의 원작을 쓰신 분이 미야자와 겐지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제가 듣기로는 불교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가 농민들의 삶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산 분이에요. 그분의 시 중 잘 알려진 비에도 지지 않고 라는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시를 소개하네, 한번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겠냐 하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병상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알려지는데요, 제목이 비에도 지지 않고예요. 비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으로
욕심도 없이 결코 화내지 않으며 언제나 조용히 웃는다. 하루에 현미 사홉과 된장과 약간의 야채를 먹고 모든 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세로 잘 보고 들으며 이해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들의 소나무 숲 속에 작은 초가 오두막에 살면서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가서 병을 돌봐주고 서쪽에 지친 아낙네가 있으면 가서 볕단을 지어 나르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사소하니까 그만두라 말하고 가물 때에는 땀을 흘리고 냉해인 여름에는 허둥대며 걷고 사람들에게 얼간이라 불리고 칭찬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이게 비에도 지지 않고 라는 미야자와 겐지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미야자와 겐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종교를 논할 게 아니라 그저 이웃의 아픔을 보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이 정도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데 한없는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귀하게 보여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돌보고 싶어져요.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 많은 눈물이 흐를까? 근데 이런 변화가 내 삶에 있다. 그거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다 심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책임적으로 반응해보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비효율적인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것을 한번 다 쏟아 부어보자는 거예요. 아마 올 여름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나가는 팀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265명의 청년들이 등록해서 국내 선교 학교에 왔다고 그래요. 아마 그 중에 최소한 230명 넘게가 현장에 나가야지만 이 선교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곳곳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 요청한 사역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휴가 다 반납하고 개인 재정 드리고 시간 준비하는 동안 다 쏟아붓고, 근데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 붙잡고 거룩한 낭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 그 주님의 계획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재정을 흘려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청년 시절부터 경험해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사니? 이런 말을 들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공동체인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붙잡고 또 공동체와 연합하고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웃고 울을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친구들, 가족들 함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깨닫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방식, 기준 따라 사는 거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려고 믿음의 도전을 해왔어요. 많은 선배들이, 청년들이 진짜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다 들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길 원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더 사용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아픔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방의 기쁨과 아픔 다 품어내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사랑으로만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만 응답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방식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깨어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의 아픔을 가졌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됨을 되게 하여 아들아들이 갖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주의 내가 있는데 정말로 먹을 것을 내어주며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로 놀라운 평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주여 사랑으로 덮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인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는 흔들리고 외롭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한몸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실험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너무나 충만한 사랑, 그 은혜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구별된 예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주 앞에 바칠 것은 없지만 오늘 저들의 전심으로 올려드린 귀한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주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열방의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그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어둠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다스리는 땅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의 곳곳에 믿음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공을 추구하는 삶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이 사회 곳곳에 믿음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주님 의지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길 담대히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